오늘 함께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를 따르는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좌우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언제 보아도 참 좋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최근에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1982년도에 태어나서 2019년을 살아가고 있는 30대 한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지영은 청년 시절에는 세계 일주를 꿈꿨고 또 커리어 우먼을 동경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 열심히 다니던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육아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답답함을 느끼던 차에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증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말하는 이상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사부인처럼 얘기하고 또 친정어머니를 향하여서 딸처럼 대하는 그런 이상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걱정이 되어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이제 의사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2016년에 출간된 조남주 작가의 베스트셀러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영화로 만든 것이죠. 근데 영화도 소설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이야기라고 공감을 하였습니다. 왜 많은 여성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주인공 이야기에 공감을 하였을까요?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다들 안 보셔서 대답이 없으시군요. 네, 이 영화는 한마디로 나도 아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아프다. 우리는 모두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또 관심을 가져주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82년생 김지영은 우리 시대의 문제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변에 어떤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까? 우리 시대의 큰 문제는 아픈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학생의 절반이 우울증을 갖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들도 역시 아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아플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 문화에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화와 생활 패턴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3, 4대가 모여 사는 대가족이었습니다. 가족 안에서 서로 부딪히다 보면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녀들도 한두 명이 아니라 10명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는데 지금은 다들 흩어져 살고 있고요. 혼자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그대로 우리 안에 응어리 남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기술 문명으로 마음의 질병이 더욱 심각해진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내면 세계를 들여보지 못하게 하고 늘 다른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봄을 받지 못하고 늘 소외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아가서 이 시대는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경쟁과 성취로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현대판 흑사병이라 불리는 우울증이 우리 가운데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대에는 참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 품으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 자신이 아플 적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신이 아플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호소합니다. 저 아파요.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인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쉽게 무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자신의 마음을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 심각한 가운데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힘들 때 감정을 표출합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서 자신의 아픈 모습을 표출하죠. 갑자기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상행동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이상해진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아프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하여서 자신의 아픔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비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돌보면 좀 나아질 터인데 무관심으로 대하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결국은 큰 상태로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 자신이나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무관심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치유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큰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조언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서로에 대해서 서로의 아픔을 인정하고 공감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영화 얘기를 했는데요. 82년생 김지영, 이 영화를 보면서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공감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뭐 저 정도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할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아픔보다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인정해주고 공감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에 지치고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 면박을 주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참 많이 아프시죠? 정말 힘들겠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좀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러한 공감과 또 위로가 함께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한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첫 성탄절을 앞두고 마리아와 요셉은 어떠하였을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만일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처럼 가브리엘 전사에게서 아들이 잉태할 것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무조건 기뻐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하고 우리도 역시 마음에 고통을 당했을지 모릅니다. 또 그 고통을 마음속으로 잘 소화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요셉은 마리아가 정혼하기 전에 아이를 잉태한 소문을 듣고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요셉이 마리아를 배려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했다면 두 사람 모두 큰 상처와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첫 성탄절은 큰 고통 가운데서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랍게도 요셉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도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요셉의 행동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마지 끊고자 하여. 성경은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으로서 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의롭게 행동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요셉이 자신을 위해서 행동하지 아니하고 남편으로서 아내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였다고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따뜻한 마음의 배려가 요셉의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의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공동체 가운데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있으십니까? 어떻게 의로운 요셉처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의로운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그 비결을 함께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보여준 첫 번째 의로운 모습은 무엇인가요? 나보다 약한 지체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본문 18절은 요셉이 마리아를 돌아보기 전에 그가 당하였던 어려운 문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요셉이 어떠한 처지 가운데 있었는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잘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메시지 성경은 요셉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신 경위는 이렇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다. 그들이 결혼하기 전에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성령으로 된 일이었으나 요셉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약혼녀가 아이를 갖다는 소식을 들었지만은 이것이 성령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건한 청년 요셉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참담한 기분이었을까요? 자신과 정혼한 그 여인에 대해서, 마리아에 대해서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마리아의 처지를
생각하고 돌아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처음부터 마리아의 처지를 돌본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음 그 소식을 전했을 때 그의 마음이 무척 답답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가 행동할 때 마리아의 처지와 입장을 배려하고 이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행동할 때 마리아 입장에서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최선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요셉이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했다면 마리아는 아주 심각한 위기 가운데 놓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정혼 전에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부정을 저지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요셉이 그 모든 사실을 이웃에게 알린다고 한다면 마리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모와 수치를 당하고 결국에는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고 아주 무서운 그런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요셉의 말 한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저 여인이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마리아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고 하루아침에 부정한 여유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가는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본문 19절 보게 되면 요셉은 최선의 길을 선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세 성경은 요셉이 마리아를 배려해서 행동한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마음이 상하였지만 점잖은 사람인지라 마리아에게 욕이 되지 않게 조용히 문제를 매듭지을 참이었다. 여러분, 왜 요셉이 조용히 문제를 매듭지려고 하였을까요? 요셉이 성격이 좋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서 이렇게 행동하려고 하였을까요? 요셉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마음이 무척 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박한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그는 자신보다도 마리아의 처지와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였습니다. 내 입장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중대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마리아의 처지를 돌아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율법으로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 것이었습니다.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지. 그래서 그 있는 모습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남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를 이해하고 배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가 마리아를 배려하고 또 그녀를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도 마리아가 다른 남자의 아내였다고 한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엄격하게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서 그녀를 비난하고 또 그녀를 정죄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무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마리아를 배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무섭게 그녀를 향하여서 정죄의 눈을 가지고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와 정혼한 여인입니다. 내가 그녀를 이해하고 배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가 그녀를 이 어려운 위기로부터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내가 내 아내 될 사람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누가 이 연약한 여인을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감당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요셉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남의 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눈을 가지고서, 요셉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의 가족에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배우자의 모습을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상 행동을 할 때 왜 아이가 저런가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서 돌아봐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는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그를 비난하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용납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요셉처럼 우리 모든 식구들을 살피고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보다 약한 지체를 요셉처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이 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공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한 교회를 돌아보면서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요셉과 같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본문에서 요셉이 가정을 위해서 세우게 해준 의로운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뜻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요셉은 고민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20절의 말씀은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노력하였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선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들여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요셉은 자신과 약혼한 마리아가 누군가 아이를 가졌다는 기가 막힌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전혀 마리아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였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운 문제를 주셨을까? 왜 나의 사랑하는 약혼녀 마리아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였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물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리아가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요셉은 기도하는 가운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가진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요셉이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이 놀라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실 요셉은 마리아와 파혼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서 자신의 생각대로 마지막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많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문제 많은 내 약혼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 계획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우리의 근심과 걱정거리를 통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사람들의 속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았던 정신과 의사가 책을 한 권 썼는데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의사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아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30년간 일한 정신과 의사의 이런 진단의 메시지입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아픈 사연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사인을 보낸다고 하는 거죠. 나 좀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도와주라는 사인을 알고 그를 도와주게 되면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 그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일이 난다고 그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청한 사람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공감해주고 받아주는 거. 많이 아프시군요. 이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그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정신과 의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관심을 가지면 누구라도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치료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삶의 끝자락에 몰린 사람들이 찾아오셨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주님은 그들의 고통과 상처를 외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서 그들의 죄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을 있는 그대로 만나주시고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셨습니다. 같이 아파하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삭개오, 모든 사람들이 피하였던 그 세리장 삭개오도 그냥 받아주셨고, 많은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었던,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도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인정하고 품어주실 때 그들의 수치와 상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치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픔과 고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공동체 아픔을 위해서 성령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요셉과 같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픔을 가지고서, 우리 공동체 아픔을 가지고서 기도할 때 주께서 주님의 그 놀라운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요셉이 그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보여준 세 번째 의로운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2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요셉은 놀라운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보들을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요셉이 말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요셉의 뜻은 조용히 파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죠. 요셉이 남을 배려하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리아를 서둘러서 데려와서 결혼식을 올리라고 하는 겁니다. 위험 가운데 있는 마리아를 보호해주고 또 아기 예수의 그 신변을 보호해주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셉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만일 요셉이 주님의 뜻을 따른다면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마리아를 데려와야 되고 또 거짓된 소문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또 결혼을 일찍 서두르는 그 이유를 자신의 가족과 친척들에게 말씀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를 양육해야 되는 문제와 또 아기 예수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감수하고 또 감당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요셉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헤롯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길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소개하고 있지만은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에서 야곱을 예수님의 아버지라 소개하지 아니하고 마리아의 남편이라 소개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요셉은 단지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세례자 요한같이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었습니다. 영광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기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를 때 마리아를 살리고 아기 예수를 살리고 그의 가정을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순종을 본받아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행동하지 아니하고 생각으로 그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마리아를 위하여서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마리아와 예수님은 어려운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마리아를 데려왔기 때문에 그의 가정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의로운 사람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행동으로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요셉과 같이 즉시 일어나서 순종하라. 일어나서 행동하라. 이렇게 순종하여 행동할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요셉과 같은 가정과 같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소개한 당신이 옳다라는 책에서 이 정신과 의사가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전하는 공감 있는 말이나 대화가 심리적 심폐소생술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두 손으로 심장에 힘을 가해서 죽은 심장을 다시 살려내는 응급조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리적 심폐소생술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갈 힘을 잃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게 되면 그 사람이 다시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일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장이 멎은 사람들에게 심폐소생술을 행하게 되면 죽은 심장이 살아나는 것처럼 삶의 유혹을 잃어버리고 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게 되면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 정혜신 의사는 자신의 주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런 인사를 자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요즘 잘 지내십니까? 이런 말을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전할 때 자신의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행동하는 것을,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위 사람들에게 늘 만날 때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늘 주위 사람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요셉과 같이 의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마리아처럼 말도 못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어려운 사람을 바라보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